오늘은 잠깐의 노염 평생의 은총, 잠깐의 노염 평생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개인 감사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표지를 보시면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좀 의아한 것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노래를 성전을 낙성식할 때 불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 성전을 향한 열망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또 다윗의 그 성전을 향한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 배경인가 하는 것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라는 시의 흐름을 볼 때 예상되는 사건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이고, 그러면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느 사건이 시편 30편의 배경이 되겠는가? 인구조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다윗 왕국이 완전히 서고 든든하게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주변의 적들까지 다 정복하고 이 왕국의 평화가 찾아와서 통일 왕국으로 굳게 세워졌을 때 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한 것인가?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충성된 신하 요압이 다윗에게 충언을 했는데, 이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출신의 요압마저도 아는 일을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지었다 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 나라 군사 수를 세는 게 뭐 그리 잘못됐고 그게 왜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잘 아시듯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 삶의 모드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자랑하는 삶의 모드로 지금 다윗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시작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구절로 이 인구조사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시긴 내리셨는데, 이게 다윗에게만 진노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다 하는 것으로 사무엘하 24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와 다윗 왕에게 다 진노를 하셨는가? 이때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왕국이 국가적 번영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굉장한 교만과 자만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공물을 바치기에 바빴고, 또 어떻게든지 외교적으로 다윗에게 줄을 대보고자 줄을 섰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자기들 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계속적인 반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윗을 통해서 다루신 것인데, 이때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조장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사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사탄이 무슨 뭐 어디 휴가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항상 다윗에게 사탄이 역사를 했을 것인데 그동안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지켜 보호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갑자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고 또 자기 군사력 이런 세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고개를 드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거두신 겁니다. 그 보호하심을 거두자마자 사탄이 다윗에게 틈을 타게 된 것이고 그때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9달이 넘게 조사를 했고 자기의 병력이 100만 대군이 넘는다 하는 것을 그때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군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니까 즉시로 교만에 빠져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늦게 떠나가고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교만의 색깔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며들 때는 순식간에 들어오고 빼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인구수를 세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도가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키웠다, 이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엄하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징계를 하셨는지 3일 동안 이스라엘을 온역으로 치셨는데 이때 첫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면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의 강력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해서 7만 명이 죽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를 함으로 이 7만 명의 사망으로 끝나는 사건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3일간 다윗은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을 하게 됐을 겁니다. 오늘 시편 30편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혹하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결국 그것이 은혜이고 유익이 됐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결국 패망한 왕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돌이키는 과정 중에 다윗의 괴로움은, 그 심적인 괴로움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온역에 걸려서 죽는다면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백성들이 계속 대신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왕으로서 다윗은 괴로움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이 아프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아픈 성도분들이 찾아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해서 빨리 나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아픈 사람도 좋고 기도해준 목사도 좋고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그런데 낫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할만하시면 하나님이 좀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 아픔 가운데 두시는 것인데 그걸 보면 목사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경우는 그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고난을 낭비하는 것들을 볼 때 마음은 더 어렵습니다. 하물며 성군이었던 다윗은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것을 보면서 이 과정 중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는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을 만큼 죄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지을까요? 편안하고 안락하면 죄를 짓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또 뭐가 좀 잘 되고 다 문제가 해결이 된 그 상태,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제압했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때 죄가 가만히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고난의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교만이 들어오고 그때 죄가 천천히 우리에게 스며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 규모고 아직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갈 준비가 여러분 얼마든지 돼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금방 사람이 많아지고 교세가 커지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나 싶을 만큼 자기들 힘을 의지하게 돼 있고 자기들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넘어질까요? 뭐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뭐 관계의 문제, 그런 것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바빠지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하나님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하기를,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잘 유지하면 이제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만이 틈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 보니까 교만이 틈타고 하나님 의지할 마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분의 은혜를 거두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는가? 죄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구조사 좀 했다고 7만 명 죽어나가는 거 너무 가혹하죠. 어제 그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가 있어가지고 5명 사망인가요? 유튜브에서 저도 썸네일만 봤는데 5명만 사망해도요, 뉴스에 전국적으로 나올 판인데 7만 명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7만 명이 하루 만에 죽는 걸? 너무 심한 것 아니신가?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신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은요, 특별히 가혹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십니다. 특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은 가혹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다윗의 작은 죄 하나라도 절대 가볍게 다루시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작은 죄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뭐 잠깐 남 험담하는 거, 잠깐 욕하는 거, 잠깐 사람들과 모여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걸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가벼운 죄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을 우리가 다 가로채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무슨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이게 심각하다고 우리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했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조금씩 나태해지고 그분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 문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서히 찾아옵니다. 아주 천천히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 된다고 생각이 될 때, 또 뭔가 일이 잘 돼서 바빠질 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갈라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과의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졌었는데, 점점 바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냥 바쁘게 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바쁜 삶은 아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지금 내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다루신 이유는 그 영혼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죄가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셔도 좋은데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요, 목이 너무 곱고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은 생각도 안 합니다. 절대 자기는 안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합니까? 가봐야 아는 거죠. 죽어봐야 아는 거죠.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불행을 다 한꺼번에 더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그 고통을 준다고 해도 지옥에서 느끼는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비하면 이 땅은 천국인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다윗을 다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과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요,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어느샌가 교만이 틈을 타고 죄가 틈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애통함이 있고 나서 회복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거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도 항상 부르시는 찬양인데,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주변 모든 왕들이
모든 국가들이 다윗에게 공물을 바쳤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재산이나 그 왕의 자리, 권세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금이 간 관계, 한번 떨어진 그 관계는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한번 앙금이 있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껄쩍지근하다고 하는데 뭔가 옛날처럼 깨끗한 관계가 아니고 뭔가 약간 마음에 침전물이 있는, 응어리가 약간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창조란 뭔가요? 없던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하기를, 회개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하나님 이제 좀 그것을 창조해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내 안에 좀 창조해 달라고 진실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제발 선한 것들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춤추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징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이 더 가혹하고 유독 혹독하게 다루신다면 그 사람은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그 혹독하고 가혹하게 다루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린 친구들이 그렇죠. 저는 뭐 클럽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하나님이 별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넌 버린 자식이라서 그래. 속으로 그러죠, 속으로. 겉으로는 권면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넌 버린 자식이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둔다고?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주 가혹하고 혹독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혹독하게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시고 혹독하게 다루시고 이 정도면 좀 이제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혹독하게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이러시면서 왜 저는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의 모든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고 그의 모든 탄식은 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베옷을 하나님이 친히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